세상에는 꼭 있어야 할 것들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있고 또 없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야 될 것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도 그렇고 또 아내를 아프게 했던 것, 남편을 아프게 했던 것, 우리 주위를 아프게 했던 나의 취미 생활이라든가 잘못된 습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꼭 있어야 될 것들이죠. 꼭 있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일생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사치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치품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다이아 반지 같은 건 사실 없어도 되죠. 그건 내 생명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들이죠.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건 나를 아름답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내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치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치와는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기쁜데 상대방은 슬프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도 기쁘고 함께 기쁘고 함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 같은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은 내가 없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도 자식 중에도 이거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지 이럴 때 있죠.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쩔 뻔했나. 제일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냐?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어쩔 뻔했나?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그 아내는 정말 훌륭한 아내입니다. 그 아내의 몸매나 이쁨이나 배움이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정말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만든 사람이요 나를 세운 사람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어쩔 뻔했나. 당신 고맙소. 내가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손을 잡고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의 헌신을 내가 잊지 않고 정말 고맙다 한다면 그 여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남편 중에는 아내가 생각할 때 내 남편 당신이 없었으면 난 참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웠을 텐데 언제나 당신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남편은 얼마나 멋진 남편이겠습니까?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맛을 내고 향기를 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꼭 필요한 존재,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해서 섬기는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겸손해서 소금 같은 사람, 가서 맛을 내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소금같이 맛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삼캐가 있어야 됩니다. 삼캐는 육캐와 상캐와 통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웃음이, 그 사람만 들어가면 기쁨이, 그 사람만 들어가면 행복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상쾌하게 만드는 사람이요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통쾌하게 만드는 것. 마음이 답답했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절망했다가도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슬프고 답답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의 사람이 빛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유쾌한 사람이요 통쾌한 사람이요 상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절망을 생각하고 그것을 겪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서 꼭 먹구름 낀 그러한 날씨와 같이 우중충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먹구름 속에 햇빛이 비추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온 천지가 다 어둡고 먹구름이 껴있는데 그 속에 한 줄기 빛은 사람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맛을 내는 사람이요, 향기를 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 줄기 빛을 하는 먹구름 속에 깜깜한 하늘 속에 하늘에 빛이 있음을 드러내고 삶의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맛이 났습니다.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약도 듣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로도 그들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 새 생명을 얻은 같이 새로운 피부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내일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온몸이 비틀었습니다. 입도 비틀고 몸도 비틀어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건강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여러분 들것에 들려서 친구한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살아난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생긴다더라. 그러니 친구야,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들거에 실려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힐 수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다시 집으로 가세요. 나를 집에 뉘어놓게. 그러자 친구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친구,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운집한 그 사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들은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먼지가 나나,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나.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고 관념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들거에 내려서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이 그 친구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을 보았습니다. 친구의 맛을 보았습니다. 변치 않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맛을 보셨습니다. 그 우정의 맛을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맛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뒤틀린 것을 온전케 하고 구부러진 것을 펴주시고 무너진 것을 세워주시고 꺾어진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그 들것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꺾어지고 절망된 휘어지고 굽어진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펴지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맛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맛을 내는 겁니다. 찬양도 오늘 보니까 찬양에도 맛이 있어요. 어떤 건 맛이 없고 어떤 것은 맛이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에도 어떤 찬양은 맛이 있어서 그 맛을 보고 감격하고 그 맛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맛을 느낍니다. 대화를 통하여 어떤 것은 맛이 없고 맛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는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어떤 대화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부부간에도 대화 중에 어떤 대화는 나를 무너뜨리지만 어떤 대화는
부부간의 신뢰의 맛을 느끼고 사랑의 맛을 느끼고 은혜의 맛을 느끼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맛을 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를 절망시키는 절망의 맛이 아니라 나를 기쁨과 소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맛, 은혜의 맛, 축복의 맛, 행복한 맛, 기쁨의 맛, 우리 하나님이 그 내일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식에도 맛이 있듯이 모든 것에는 맛이 있습니다. 찬양은 보는 맛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 보는 맛이 있습니다. 부르는 맛도 있지만 보는 맛도 있고 느끼는 맛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만나는 인생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좋은 식당에 가면 그 식당은 뭔가 달라요. 첫 번째로 그 식당은 친절해요. 아주 친절합니다. 친절할 뿐만 아니라 상냥해요. 그래서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입구에서부터 어서 오세요 미소를 띕니다. 좋은 식당에 가보면 벌써 들어갈 때부터 그 식당이 예사롭지 않다, 와 여기는 값이 비싸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아주 정갈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있는 아주머니가 어서 오세요, 그러고는 모시고 들어가서 또 의자를 내주고 의자를 끼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TV 막 나오는 거예요. TV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맛이 나는 거예요. 벌써 들어가 보면 집안에 맛이 다른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 맛이 있어요. 가정에도 맛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소금 같은 맛, 은혜의 맛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맛, 잊혀지지 않는 그 맛. 그래서 식당에는요, 제일 좋은 반찬은 상냥함과 미소와 친절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반찬이에요. 어떤 사람은 퉁퉁거리면서 여러분 음식을 놓을 때도 탁탁 놓고 그러면 사람이 왔다가 이분이 왜 이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친절하지 않으면 그 식당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은혜가 되고 찬양도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도 우리가 상냥하고 친절하고 미소를 갖고 사랑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교회로서 소문이 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카페도 갔을 때 카페도 여러분 커피향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카페 갔을 때도 카페 지기들이 상냥해서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물어보면 벌써 여러분 우리가 아메리카노 먹기 전에 모과차, 자몽차를 먹기 전에 마음부터가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맛이 나는 교회, 소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소금을 보니까 구운 소금이 있습니다. 이 구운 소금은 여러분 2,000도 3,000도에 9번을 구우는 겁니다. 9번을 구우니까 막 대나무 통에 집어넣고 굽고 구우니까 그 소금은 막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몸이 약한 자들도 암 걸린 자들도 무한 자들도 그 소금을 먹고 낫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요만한 유리컵, 유리통 같은 데가 물 있는데 목사님 손 좀 내밀어 그러더니 톡톡 털어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무슨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소금이래. 아니 소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납니까? 드셔보세요. 입에 넣었더니 여러분 계란 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유황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머, 소금이 짜지 않고 고소한 거예요. 고소해. 짭지름하지만 고소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금이냐인데 여러분 소나무통에 여러분 대나무통에 집어넣고는 9번을 구웠다는 거예요. 9번을 구웠더니 불순물이 탁 빠지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철분이나 여러분 규소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그네슘 같은 게 들어가서 사람을 여러분 영양을 주어가지고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말리면 소금이 됩니다. 소금을 갖다가 놓고 나면 거기에는 간수를 빼야 됩니다. 간수를 빼기 위해서는 좋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수를 잘 빼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25년 동안이나 간수를 뺐습니다. 인생의 간수를 뺐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면 그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뺄 때 그 소금이 맛을 내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를 뺀 25년을 뺐더니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그 소금을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연단하고 단련하고 시험했더니 25년이 구워진 그 소금은 민족과 열방과 세계 속에 믿음의 조상의 소금이 되는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그냥 가진 것 그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물을 빼야 됩니다. 우리는 간수가 빠져야 됩니다. 교만이 빠지고 아집이 빠지고 내 생각과 죄악이 빠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 미치는 좋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고 썩는 것을 막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소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수를 빼야 됩니다. 내 교만에, 내 불순종에, 내 죄악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소금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소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소금이 나를 연단합니다. 나를 불로 태웁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면 그 소금은 죽염 소금처럼, 구운 소금처럼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련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을 살리는, 맛을 내고 향기를 내는 거룩한 믿음의 소금이 되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간수를 빼고 소금을 구워버렸습니다.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나는 도저히 여기는 못 견디겠다. 나는 여기서 안 되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의 간수를 빼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적도 하나님이 저를 간수를 빼고 여적도 저를 구워버리십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5번 굽는 것이 아니라 9번 구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연단이 와도 믿음으로 주여 하고 이길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되라니까 단순한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고 썩어지는 것을 막고 죽어가는 것을 막는, 그리고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평 쪽에 부흥회를 갔는데 음식점으로 좋은 음식점이 있다고 음식점에 가자고 목사님이 저를 모시고 왔습니다. 가니까 벌써 아주 막 가야금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요. 가야금 소리가 들리고 문은 막 문풍지로 싹 이렇게 막 창호지로 붙이고 그 다음에 막 그 초롱불 같은 걸 켜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는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앉았는데 목사님도 앉고 저를 대접하는 장로님도 앉고 앉았어요. 근데 거기에 막 한복을 잘 차려입은 어느 분이, 제가 보니까 그분은 주인 같아. 벌써 그분이 딱 오시더니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인사하고 왔는데 음식을 갖고 거기에 서빙하는 아주머니들도 옷을 예쁘게 입고 정결하게 입고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로님 목사님이 여기 강사 목사님이니까 이분부터 드리라고, 이분부터 목사님이니까 드리라고 하니까 그분이 얘기하다 말고, 아니 세상에 사람은 다 똑같이 목사는 뭐 특별한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예수님 교회 목사하면 막 지나는 분인 거야. 벌써 막 교회가 싫은 거예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음식을 어찌나 잘, 이분이 요리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요리 연구였습니다. 그 요리가인데
여러분 막 이렇게 튀김도 말이에요. 뭐 다보탑 같이 막 탑으로 막 만들고 막 이게 뭐 먹을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요. 너무 막 진짜 뭐 예술적으로 만들어 예술적. 그래가지고 제가 먹어보니까 막 이 백김치도 막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시원해요. 막 느낌이 막 배창자가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또 왔어요. 막 왔길래 제가 이야 사장님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내가 태어나 처음 먹어본 거야. 눈이 다 밝아지고 속이 다 시원하고 막 세포가 살아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어머 그러셨어요? 그러길래 이 백김치는 내가 볼 땐 사과나 배나 뭐 이런 걸 과일을 막 집어넣고 갈아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예사로운 맛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머 사장님 내가 사장은 아닌데 사장님은 옆에서 아 사장이고 목사입니다. 어머 그러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옆에 앉아가지고 떠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었고 배도 저는 여기 있는 배 심 있잖아요. 그거를 다 삶아가지고 그걸 버리잖아요. 신이라고 그럽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타고 자기는 배추를 할 때도 그 밑둥을 다 간다는 거예요. 배추 이거 있잖아요. 요거 뭐요? 왜 옛날에 우리 깎아 먹었잖아요. 배추 뿌리. 그거를 다 갈아서 넣고 뭐 홍당부를 갈아 넣고 뭐 근데 나는 사실 요리가가 아니니까 그냥 막 이렇게만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요리할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막 한참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분들은 무형문화재를 만들어야 된다. 인간문화재를 만들어야 된다. 세상에 이러한 음식은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없다고 칭찬을 한참 하고 밥을 먹고 났더니 그분이 말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톡톡하더니 말이 바뀌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은 내가 음식점 이렇게 했는데 처음이라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맞는다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단 말이 2층이 카페가 있어요. 카페도 막 그냥 전통적으로 만든 카페.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2층에 가서 커피 한 잔만 차 한 잔만 하고 가자는 거예요. 아 제가 바빠서 차는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나와서 인사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에도 맛이 나는 거예요. 은혜에도 맛이 있는 거예요. 음식에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샹들리에가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데도 어찌나 맛이 좋은지 그 집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맛이 있기 때문에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그 맛을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개복숭아가 있어요. 개복숭아. 그거는 누가 이렇게 재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씨를 탁 버렸는데 그가 자라서 나중에는 복숭아가 접붙이질 못해서 개복숭아로. 개복숭아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을이 지나고 소리가 내릴 때쯤 되면 복숭아 그게 제법 커져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복숭아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불 끄고 먹어야 돼요. 왜? 불 끄고 먹어야 돼. 불 켜놓고 먹는 거 아니에요. 등잔불 밑에 어두침침할 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먹다 보면 쫄깃쫄깃한 게 나와요. 그게 다 벌레예요. 벌레가 복숭아는 하나, 벌레는 5마리.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벌레를 먹는 거예요. 벌레를 먹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할 때 단백질 공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불을 막 켜잖아요. 켜는 순간 으악 하고 먹어요. 벌레가 여기서 나왔다 저기서 나왔다 막 난리가 아니고 막 어떤 사람은 벌레 씹은 게 막 여기 있고 막 벌레가.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확 켜면 안 보이는 것도 보여요. 어떤 식당에 굉장히 훌륭한 식당인데 그 식당은요 딱 가기 전에 불이 엄청나게 우리 교회 저 라이트처럼 크게 비치는 빛이 있대. 그 비치는 음식을 딱 들고 접시를 갖고 할 때 거기다 딱 놓는답니다. 딱 놓는데 왜 놓느냐? 거기에 뭐가 하나 빠졌나, 머리카락이 있나, 뭐가 있나를 딱 보는 사람이 있대. 지배인이 그걸 딱 본다는 거예요.
눈 좋은 집에 오케이,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나서 마지막 하나를 집었는데 아삭 마다닥 돌을 집잖아. 은혜 다 떨어져요. 또 어떤 때는 먹다 보면 거기가 파리 한 마리가 죽어있으면 맛 다 떨어져요. 거기에 어떤 때는 머리카락 하나가 막 흩어져 있으면 맛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식당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비추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이 비쳐요.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죄가 우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빛은 죄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이신 거예요. 이 빛이 우리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어둠을 사르고 우리를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러분 병원에도 가면 막 이게 엑스레이 찍잖아. 그게 다 빛이에요. 빛이 쫙 비치면 거기에는 안 좋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통해서 우리를 투시하는 거예요. 투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 예수의 빛으로 나의 죄는 사라지고 나의 더러움은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오면 괴로운 거예요. 빛이 오면 우리는 괴로워요. 빛이 비추잖아요. 그러면 막 괴롭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괴로워요. 빛을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좋잖아요. 죄를 져도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빛을 쫙 비추면 내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처음에는 말씀이 무섭기도 하고 말씀이 부딪히기도 하고 말씀이 아프기도 한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죄는 떠나가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빛이 되라는 거예요. 아내가 빛이 되고 남편이 빛이 되고 스스로 자기를 비춰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소금이에요. 어떤 소금, 바다에서 누구나 다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의 가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간수가 쫙 빠져서 맛이 나는 소금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여러분 형제간에도 간수가 빠지지 않으면요 먹고 나면 뜰분 거예요. 음식이 희한하게 먹고 나면 마지막에 뜰버.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상큼하고 마지막에 상쾌해야 되는데 뜨름한 거 소금이 문제입니다. 소금이 잘못되면 그렇게 뜰분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고집과 아집을 빼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오늘 예수님의 맛을 내는 거룩한 맛,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케오도 그 맛이 없었어요.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금은 많은 소금을 갖고 있었지만 풍성한 소금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떫고 쓰고 매운 맛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케오를 만나자 사케오가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수를 뺐어요. 내 아집을 빼고 내 고집을 빼고 교만을 뺐더니 사케오의 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맛, 은혜의 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의 유명한 인생, 맛이 나는 인생, 살맛 나는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아멘.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이 세상에 다른 건 없어도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늘이나 고추나 파나 이런 양념들이 소중하죠. 그것은 맛을 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맛은 소금을 들어가지 않으면, 백김치는 소금만 하나 집어넣어도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꼭 쓰시는 존재,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맛을 내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승리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음식을 잘 먹고 났는데 마지막에 뒤끝이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뭐가 발견되고, 식당도 말이죠. 식당도 종업원 한 사람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업원 한 사람이 퉁퉁거리고 불편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 다음에 왔다가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나 이런 은혜는 다 비슷해요. 교회마다 다 비슷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건 성도들의 맛이에요. 성도들이 친절하고 상냥하고 상쾌하고 유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 갔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경기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다.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는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 일주일 지나서 물어보면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 물어보는 게 신뢰예요. 왜냐하면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부흥 강사님이 은혜, 인기 없는 부흥 강사의 첫 번째 비결 딱 일으켜 세워서, 장로님 일어나봐. 그럼 장로님 일어났잖아. 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 대박.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인기가 급 하락해요. 왜냐하면 기억하는 장로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런 분이 올까봐 주보를 먼저 갖고 가요. 외우기 어려워서 꺼내서 읽어요. 다음 그제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설교를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상냥하고 친절한 건 기억이 돼. 야, 거기 가니까 상냥하더라. 거기 가니까 친절하더라. 반대로 또 뭐예요? 기억나는 거, 불친절하고 안 좋았던 것도 기억이 돼. 그게, 아이고 그 식당 가지마. 아주 종업원들이 아주 그냥 주인이 얼마나 은혜가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카페에서도 향기의 맛이 나고, 식당에서도 향기의 맛이 나고, 찬양도 향기가 맛이 나고, 여러분 보는 맛도 있어요. 보는 맛. 여러분 보는 맛. 극장에 가면 여러분 돈을 내고 영화 보잖아요. 보는데 재미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 돈이 아깝네, 괜히 봤네, 막 이러고 나온다. 그런데 막 어떤 때는 보면, 야, 돈이 안 아깝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아깝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기 반경에 경기중앙교회 요 주위에 땅 밟는 사람들은 다 우리 식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해. 또 보면요, 여러분 또 두 번째 봤는데 아까 인사했잖아. 근데 또 마주치잖아. 되게 어색하다. 인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고는 인사 않고 쭉 우리 교회가 길잖아. 저기서부터 끝에서 끝까지 이게 몇십 미터예요. 이게 몇십 미터. 이게 거의 뭐 100미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려고 하면 어색한 맛이 죽어. 어색한 맛에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아니 끝까지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맛이 어색해요. 우리 어색한 맛은 다 버리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안녕하세요 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지나가면서 떳떳하고, 만나면 볼 때마다 인사하고 볼 때마다 할렐루야. 그래봐야 내가 100번 이상은 안 해. 계속 100번은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맛있는 향을 내자. 아멘 아멘.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맛을 내는 사람이 최고예요. 자식 중에도 이 딸을 이 아들을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 세상에 너 때문에 산다.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좀 해. 응? 좀 해봐.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왼수가 내 옆에 앉아 있어요. 저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 왼수라고 하고 싶어요. 아, 그래도 해보면 더 좋아져.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이 열립니다. 행복이 열립니다. 미소가 열립니다. 웃음이 터집니다. 육회, 상쾌, 통쾌가 열립니다. 그래서 입에서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요리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파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여러 반찬 재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재료를 똑같이 넣는데도 어찌나 이런 맛이 나오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미묘한 맛이 나와요.
이건 도대체 시험에 충만해지는 맛이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요리를 입어놓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올 수 있을까 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맛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령의 손에 붙들리면 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성령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려야 됩니다. 붙들려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붙들려서 거룩한 맛을 내고 은혜의 맛을 내고 축복의 맛을 내고 가정의 맛을 내고 자녀의 맛이 나고 남편 맛, 아내 맛, 엄마 맛, 부모 맛, 자녀 맛,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하나님이 꼭 들어쓰시는 존재,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경기중앙교회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수 빼고 갑시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거 부리고 마지막 눈 감을 때 되면 그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내 마누라가 울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간수 빼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이 옛날 맛이 아니라 정말 좋은 맛이 날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맛을 내고 예수의 향기를 내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향기와 맛을 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